형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대식교회는 이제 주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2026년은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 그리고 11년으로 넘어가는 해가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어떤 게보다 더 기도하려고 우리 교회는 힘썼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했으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족해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썼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줬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제가 2016년도에 처음에 왔을 때보다 모든 부분에서 다 5배 이상씩은 성장은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복되게 역전되는 거, 제가 내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진학과 결혼, 그리고 성도님들은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갑절로 복되게 일어서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기 힘썼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복된 돌파가 일어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에 기회라고 여깁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금은 불경기 많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사용하실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흔들어 넘치는 교회로 정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올해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인생을 많이 흔들어 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와 재정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 대식의 성도님들, 그들의 삶과 가정을 많이 흔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실 때는 지치고 시험에 들으려고 흔드신 것이 아니라 더 채워주시기 위해 흔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6년도는 더 받을 복을 구하는 교회. 성경을 보니까 복이 있고 그 복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2026년에는 각 가정과 일터들이 돌파하는 해로 제가 더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하며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부터 크게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입과 찬양의 입과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술을 열고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것이 더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일터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더 크게 쓰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말씀의 제목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장래가 소망이 있는 그 생각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정과 일터에 재앙을 경험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고 싶어하는 생각만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형통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선순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버지들은 열심히 돈을 벌며 일해야 되지만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머니들은 가정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의 순종부터 하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이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형통하십니까? 혹시 이 말씀과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이 말씀 반대로 그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면서 교회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만 수고하고 열심히고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부터 똑바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보고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31절과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에 염려가 먼저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먼저인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이거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어머니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이것을 절대 무시하거나 그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가 먼저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채워주시겠다, 형통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법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답답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 그래서 율법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요, 법.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법,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치우침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치우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치우치고 잘못되는 것은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듣는 용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용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너가 율법을 지키면 네가 어디든지 가봐라.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 그 삶과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이 각각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디론가 열심히 가기만 하시는 분 계세요? 뭔가 어디론가 열심히 가면서 일하면서 형통해지려고 몸부림치는 분 계십니까?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성실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고 그냥 열심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것,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것. 여러분은 요즘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가고 계십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열심히 가야 돼요. 성실하게 가야 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나의 장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일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 일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전투적으로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담대히 순종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든지 가십시오. 주님은 그 길을 축복하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달리거나 서거나 앉거나 복 없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기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세요? 말씀 자꾸 부담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오직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려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여기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인생을 꼽는다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납치한 뒤에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동생이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팔아먹자.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인생은 스스로 너무 저주했을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남도 아닌 가족이 자신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아먹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의 마음에는 원망과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죠. 그래서 신기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팔려 내려가는데 2절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뭐죠?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냐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의 주인조차도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 요셉과 함께 있구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다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제가 정답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불쌍해서 함께 하신 것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프고 상처가 많아서 함께 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 상처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인생 볼 때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세상에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프고 상처 많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합법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죠?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안 주신다? 그럼 그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왜? 정욕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요셉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분명 형들에게 인신매매에 대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면 여기는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상처에 묶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의 삶에 선하게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선하게 여기셔서 그의 삶에 임만을 하셨고 요셉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기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형통하려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나도 상처 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화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은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때로는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으로만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요, 믿음의 복도 있지만 관계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해도 관계가 다른 사람과 좋아서 받는 그 복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 관계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다시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납할 줄 알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따지면 상대방도 따질 겁니다. 내가 그냥 못 넘어가면 상대방도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무엇인지 구하면 믿음대로 받는다. 그런데 구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완전하냐? 너는 늘 잘하냐? 너는 잘못한 것도 없고 너는 악한 것도 하나도 없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마음속에 원한과 미워하는 마음, 상처로 인하여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진 사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앞에 말씀 보면 요셉은 고자질쟁입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버릇없고 교만한지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그냥 가감없이만 말해버리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아마 요셉도 그런 자신의 모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었을까? 재밌죠? 10년 동안 쫓겨다녔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10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닌 왕에게 쫓겨다니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말한 여행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겨다닌다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아,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그냥 용납합니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보다 형통한 거예요.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가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그의 마음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사울왕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쫓기는 과정에서 기록된 그 시편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기는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 힘든 것 꼭 붙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주님, 나의 부족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없어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때로는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 있으면 응답하지 못합니다.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넘어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요. 창세기 39장 20절과 23절 말씀, 요셉의 이후의 이야기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죠. 요셉은 잘 나갔어요. 형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해도 감옥 갈 수 있습니다. 형통해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형통해도 수치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노예 생활하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니까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능력을 씌워 감옥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형통했던 요셉은 한순간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수치스러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죠? 감옥에서 형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죠?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죠?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똑같다고요.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용납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며 함께 해달라며
요셉이 기도했기 때문에 요셉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선하게 여기셔서 복수하기 위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명을 벗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나에게 누명을 씌운 나쁜 사람이다, 이거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억울한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려놓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붙잡을 것만 붙잡고 가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죠.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있다면 분명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가장 길게 그 인생의 가장 긴 시간 동안 형통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입니다. 바벨론 포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까지 오르도록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포로가 어떻게 자신을 잡아왔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었지만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살 때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미워하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무너져서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바벨론 망해서 시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바벨론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오히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바벨론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 살려달라며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 질투했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까지, 자신과 경쟁했던 자들, 자신을 끌어내리렸던 그런 사람들의 그 위기, 그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그들도 살려주십시오. 그들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높여주셨고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말씀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의 다리 왕 시대와 그 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다니엘은 이 긴 시간 동안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각 시대, 각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총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만 잘했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던 사람들, 자신을 모함하며 사자굴에 던졌던 사람들까지도 다니엘은 용서했고 용납했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받은 미움과 상처에 집착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도 다니엘은 시대와 정권을 뛰어넘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든지 코로나가 끝난 엔데믹 시대이든지 불경기 시대이든지 보수 정권의 시대이든지 좌파 정권의 시대이든지 주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도우실 수 없어요. 왜?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넘어갈 줄 알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며 성숙하다 칭찬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026년도 우리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지만 서로 부족한 자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승리하며 함께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